감사합니다. 요교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애굽을 향한 본격적인 심판의 이적이 시작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이적으로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면서 그 안에 모든 물고기가 죽고 물은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물을 얻게 되는 그 나일강에 크게 의존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일강은 매년 초봄과 늦여름에 범람하면서 애굽의 비옥한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식수는 물론이고 농업 용수 그리고 물고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하피라는 신의 이름을 지어서 숭배하곤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일강을 먼저 피로 심판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왜곡된 애굽인들의 신앙관을 폭로하고 자연과 같은 그 피조물들은 절대 하나님, 신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연 중에서 먼저 나일강을 친 것은 애굽이 제일 의지했던 것을 치신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공급하고 보존 유지하는 자는 누구인지 실제로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개의 재앙이 그 이적이 3개씩 짝을 이루어서 진행될 텐데요. 처음에 이적이 3가지,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와 그리고 이가 온 집을 덮치는 이적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4번째 이적부터는요,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됨으로써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연이 아님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사건은 애굽과 이스라엘 그 모두가 함께 겪게 되는 심판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제일 의지하는 그 무엇을 먼저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구원해 냈을 거라고 들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은 이 나일강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함께 애굽과 함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것이 없다.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며 가변적이다. 육신의 부모도 그 사랑이 유한하거늘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자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나고 지진으로 그리고 쓰나미로 수만 명을 죽이는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실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 또 현실은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일강이 있어야 삽니다 라고 그 마음의 그 저변에는 그것을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2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료와 그리고 생활비 모두를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떠올린 사람은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은요, 잘 나가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요. 둘도 없는 형제를 자랑하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주 최후의 보루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도 주위 사람들도 동생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동생이 형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당시에 하나님보다 무의식적으로 내 동생을 최후의 보루로서 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거절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오히려 동생이 거절해 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자신이 최고로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재앙을 거듭할수록 애굽에서 물들었던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서서히 버려가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애굽도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내 마음속의 나일강은 혹시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무엇을 제일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직장? 지인들? 돈? 주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을 심판하는 첫 번째 이적으로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일강은 분명히 그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제일 의지하는 것을 신격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에게 너무 많은 혜택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나의 나일강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혹시 그러한 나일강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